앞서서 화례서합, 삼풍고, 또 지택님, 풍지관, 또 화례서합, 요번에는 산하빗계에 왔습니다. 비 다음에 박이지요. 박 다음에 복이고 아마 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 서합에서는 서자를 다스릴 서합할합 이렇게 뜻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다스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 또 체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인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서합으로서 명법을 구상하고, 그래서 명법을 구상해서 법을 응용해서 사회를 법치국으로 만드는 근원이 바로 이 산화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빗계에 그 상화례를 뭐라고 했냐면은 상활 산하 유화 비니 군제이하야 명서정 호대, 명서정 서정을 밝히되 무감저록 하니니라. 무감저록 이러니까 그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없게 이렇게 다스린 것이 바로 명분 칙법이라. 그래서 산화빗계는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하고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비가 되겠습니다. 뭐 비라 한다고 뭐 집시장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비가 아니라 사회를 다 법이 있을 자리에 법이 있고 법을 집행할 자리에 집행하고 또 어떤 것을 관용으로서 이렇게 선양할 것 선양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체계를 펴나가는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는 매산자하고 불화자하고 이 두 글자가 합쳐서 비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자를 흔히들 그 꾸밀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 꾸밀비가 되겠지만 꾸밀식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꾸밀식자 우리가 장식하죠. 그래서 꾸밀식자로 보는 것이 이 뜻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산과 불이 합쳐져서 꾸며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4개는 산, 4개는 불, 그럼 4개는 해가 되는 것이고 4개는 해를 받는 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에서는 모든 그 자연 산나망선 근원이 그 산과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에서 모든 것을 꾸밀 수 있는 근원이 된다니 이런 말이 되고, 자 비는 형하니 소리 유용하니라 했습니다. 비라 하는 것은 이 형하니, 형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형, 이정이 다 들어있으니까 형하니 소리 유용하나 소리 적을 소 이할리 있을류 바유 갈왕 가는 바가 갈바 목표라는 갈바를 하는 것은 소리 유용하니라 하는 것은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바를 두는 것이 두어도 소리 조금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 조금 이롭다 하는 것은 뭐 아주 조금 많게 이 말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소리라 하는 것은 적을 소자가 나오는 것은 외계 중산간이 소녀입니다. 4개의 중의화가 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은 소, 양은 대 그러죠. 여기서 소가 나오고 중산간에서 소가 나오고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이 하나로 해서 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바를 두 대 음으로서 이롭다. 꾸밈으로서 이롭다. 조금 이롭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이롭다는 크게 많이 이롭고 작게 이것이 아니고 소라는 것은 음으로서 꾸미고 소녀로서 꾸미고 여기에서 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리 유용하니라 단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단활 비형은 비가 형통하다 하는 것은 비형은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분강하여 상이 문유고로 소리 유유왕하니 천문예오 문명이 지하니 인문예니 관호 천문하야 이창시변하며 관호 인문하야 이화성 천하하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과 불화자가 합친 것이 꾸밀 빗자로 이루어졌는 내용이 외께는 산이요 내께는 불이요 이렇게 해서 합사가 산화가 꾸며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개사에 하는 말이 비는 형하니 소리 유용하니라. 비는 형통한 것이니 소리 유용하니 적을 소 이할리 이슬류 다유 갈왕 소리 유유왕하니라.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가는 바를 두는 목표를 정했다. 앞서서 서합으로 사회 질서를 잡고 이제 큰데 작은데 어디 하나없이 다 식을 해야 된다. 식이라 하는 법은 법 조문화했으면 그 조문화된 것을 어떤 문서화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회 공기면 기관을 꾸며야 될 것이고 뭐 이제 통신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오고 가는 어떤 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리 유유왕이다. 소리 이 가는 바를 둬서 목표를 정해놓고 말이야. 소리 유유왕이라. 그래서 하나하나 꾸며나가는 것을 소리라 했다. 이 말은 적게 꾸미고 많이 꾸미고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만 비형은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비형은 유래이 문광고로 유가 와가지고 문체가 나고 그럼 맨 처음에 이 괴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천택괴였던 지천택괴. 그럼 지천택괴에 들어가면 이 상구가 유기 자리에 오고 이 유기가 상류로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리 바꿈한 것이 유래이다. 유래이 문광고로 여기 그 상류에 있던 음이 말하자면 여기 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음이 유기에 오고 여기 구이가 상구로 갔다. 이것이 봐 유래이라 유가 와서 문체가 났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중이환이가 발음이죠.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상이 문유고로 분강이 어떻게 분강했냐? 지천택계 구이가 상구로 갔다면 이것이 분강이다. 분강하여 상이 문유고로 또 백개 또 문체가 또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마빗계에서 정상간도 문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유래이 문광고로 안에도 문강하고 문체가 여기 문강하고 문광고로 형하고 또 분강하야. 그럼 여기서 구이가 나눠져가 상구에 가고 여기 상육이 육이 왔다. 이게 분강이란 말이에요. 나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분강하야 상이 문유고로 외개가 상이란 말이죠. 상이 문유고로 이 상이 문유고 소리 유효왕하니 소리 적은 것이 가서 소리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조금 이로울 거니까 가는 바를 뒀다. 그러면 뭘 두느냐? 유기가 상구에 상육에 있던 유기가 상육에 또 상육이 구이 자리에 와서 유기가 되고 이 구이가 상육 자리에 가서 문강이 되는 이것이 소리다 말. 가는 바를 조금 이로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문이라 하는 것이다. 천문, 자연의 문체. 천문은 자연의 문체죠. 천문예죠. 그러니까 문명이 지하니 천문은 앞서 말한 대로 지천택계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상육이 이 구이 자리에 오고 여기 구이가 상육 자리에 간 것이 이것이 천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문명이 지하니 하는 것은 네 개의 문명, 네 개의 그칠지 이것이
안은 문명하고 겉은 그치고 이것이 문명이 지하니 인문예니 인문은 이제 문명이 지한 이 속에서 인간의 문명 발달이 일어나는 것을 문명이 지하니 했다면 인문예라고 했어요. 그것이 인문이 되니 이 말이 인문예니 관호천문하야 이찰 시변하면 관호천문 관호천문을 봐서 이찰시변 서이 살필 찰 때시 변할 변 때에 변하는 것을 보고 이찰시변하며 관호인문하야 관호인문을 봐서 자연 삼라만성이 사람이 본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람이 문명 발전시킨 것이 관호천문하야 이찰시변하며 관호인문하야 인문을 봐서 이 화성 천하하는 자연 삼라만상을 본받아가지고 인간이 모든 이 우주의 인간이 그것을 천하를 화하게 한다. 천하를 문명화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읽어서요. 비는 형하니 비라 하는 것은 아주 형탕한 것이니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형통할 형자 한자만 있다 그 형이 아니라 그 원자와 형자와 이자와 정자 네 글자가 다 이 형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 형자 한자만 나와도 이 원형 이전은 다 있다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아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는 형하니 소리유유왕하니라 소리유유왕 소 적을소 이할리 이설유 바유 갈왕 이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조금 이로울 것이요 이렇게 읽는데 조금 가는 것이 적게 이롭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음으로서 형성된 괴가 되기 때문에 이 괴가 4개는 소녀고 4개는 소녀고 4개는 이 음이기 때문에 소녀는 소고 음은 소고 양은 대고 여기서 소를 따온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유유왕하니라 가는 바를 들은 것이 조금 이롭다 하지만 적게 이롭고 크게 이롭다 하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소리용하니 천문연이 이것이 소리유유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말하자면 소리유유왕 4개의 간이산 외계의 가리산 4개의 중화이가 꾸미진 것이 바로 자연 꿈입니다. 그래서 소리유유왕 하니 천문이니 천문 하늘의 그 문명함을 천문이니 하늘의 문명함이니 그것이 바로 외계의 중상관 외계의 중이화가 바로 하늘의 자연 문체다 말입니다. 자연 문체 천문이니 관호천문하야 돌관 온호 천문을 봐서 이찰 시변하며 서이 살필 살 때시 변하는 변 때에 변하는 것을 살펴서 뭘 보고 자연의 하늘의 그 천문을 봐가지고 오면 천문을 봐서 자연이 때에 그 변하는 것을 살피고 이찰 시변하며 관호천문하여 이찰 시변하며 관호인문하야 관호 그 인문을 봐서 이 화성 천하하느니라 이 화성 이 자연 삼라만성의 인류가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천하의 문명함을 거기서 다 응용을 해가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호천문하야 이찰 시변하며 관호인문하야 이 화성 천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외계는 중상간으로서 문명하고 외계는 중이화로서 문명하고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상하비의 문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비의 문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는 형하니 소리유유왕하니라 비는 형통한 것이 소리유유왕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조금 이롭습니다. 글을 그렇게 읽되 조금 이롭다 하는 말은 적게 이롭고 많게 이롭고 거기에 부합되는 뜻으로 새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고유하니라 단할 비형은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단할
비가 형통하다가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유래이 문광 유가 어디서 왔느냐? 원래 이 개가 지천택계였는데 지천택계 상육이 이 구이 자리에 와서 육이가 되고 이 구이가 상육 자리에 가서 상구가 돼.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유래이 문광고로 이 말입니다. 단활 비형은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분강이 나누어져서 말이죠. 분강하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구이강이 상구로 가고 이것이 바로 분강의 상이 문유고로 그러면 외계 중상간도 발급이 되고 문유고로 분강 상이 문유고로 분강하여 형하고 소리 유효하니 소리 조금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좋으니 말이에요. 천문이요. 이것이 자연이 이루어진 것이요. 천문이요. 문명이 기하니 인문예니 관호 천문하야 반호 천문을 봐서 이찰시변하며 때의 변함을 살피며 이찰시변 관호 인문하야 인문을 봐서 이화성 천하하늘 천하의 모든 문명함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괴상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상하려고 하겠습니다. 4개의 중산간, 4개의 중이화가 합친 것이 바로 자연의 문명, 거기 보면 천문예고, 천문이 됐단 말이에요. 천문은 사람이 응용한 것이 인문이 됐단 말이에요. 인문은 발전한 것이 천하 화성이 됐다. 천하 화성. 천하가 문화로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응용을 일차면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비는 형통하니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괴사가 말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단화를 하는 이제 단사에 와서, 단사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괴사를 거듭 설명하는 것을 단사라고 했습니다. 단사에 와서는 단화, 비형, 비가 그 형통하다는 것은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유가 왔어. 유가 온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괴 전체가 지천택계였는데 이 상육이 이 구이 자리에 와서 유기가 되고 이 구이가 상육자를 간 것이 이것이 유래이 유가 오고 이 4개가 문명하고 유래이 문광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강한 것을 나누어서 그러면 이 구이가 상구로 가고 이 말입니다. 분강하여 상이 문유고로 위가 그 4개, 외계가 중상간이 자연적으로 문명함이지요. 거칠 진짜 문명함이지요. 상이 문유고로 형하고 상이 문유고로 형하고 분강 상유고로 인문예니 자연의 그 문명함을 인간이 본받아서 문명함을 이루었으니 말이죠. 문명예니 관호 천문하야 이찰 시변하며 먼저 자연으로 된 외계의 상과 외계의 중이화의 두 문명함을 봐서 이거 자연의 문명입니다. 관호 천문하야 천문을 봐서 자연의 문명함을 봐서 이찰 시변하며 이찰 서이 살필 찰 때시 변할 변 때에 변하는 것을 살피며 이찰 시변하며 관호 인문하야 자연의 그 이찰 시변을 봐서 사람의 그 문명을 봐서 관호 인문하야 이 화성 천하 하는 이 화성 서이 화할화 이룰성 이 천하의 그 문명함을 사람이 그 자연 문명을 보고 이루어서 발달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찰시변이라 하는 것은 이찰시변 서이 살필 찰 때시 변할 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이찰시변이다 이 말이죠. 봄은 여름을 변하고 여름은 가을을 변하고 가을은 겨울을 변하고 겨울은 다시 봄을 변해요.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이찰 시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에 그 변함을 살펴서 하며 관호인문하야 그 변함을 가지고 사람의 그 문명함을 자연에서 응용해 온 것을 관호인문 그 자연의 그 법칙을 사람이 응용해서 사람 문명 발달을 봐서 이 말이죠. 관호인문하야 이 화성 천하 하느니라. 이 화성 서 천하 자연의 그 문명함을 사람이 응용해 가지고 사람 문명함으로써 인류의 모든데 그 발달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관호인문이다 말이야. 자연을 응용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연을 응용해 가서 인문을 만들어 가지고 관호인문해서 인문을 봐서 이찰 시변을 한 것을 인문으로 변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화성 천하, 이 화성 천하를 모든 문명으로 발달을 시켜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화성 천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상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상활, 산하, 유화, 비니, 산하, 유화. 그러면 네 개는 산이고, 네 개는 화고, 그래 상활, 산하, 산 아래 유화, 이슬유자 물화자, 불이 있는 그것이 바로 비라 하는 것이니, 이래서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그것을 꿈입니다 하니 이 말이죠. 비니 군제 이하야, 군제께서 이 주역의 그 자연의 그 섭리를 주역으로서 응용을 해서 말이야. 명서정 허대, 명서정 밝을 명 묻서 다스릴 정, 여러 가지 정사를 밝힐 명자, 여러 가지 정사를 밝게 허대, 무감절옥 하느니라. 무감, 없을 무, 구태어 감, 절자를 제방별의 저울 근자 쓴거 꺾을 절자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판단할 절 이렇게 봐야 됩니다. 판단할 절, 무감절옥 하는 데서 없을 무, 구태어 감, 절자를 판단할 절, 옥자는 우리 옥자는 법입니다. 함부로 법을 쓴 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법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에 법을 절대 함부로 들이대는 법이 없는 그런 정사를 편 것이 바로 명서정호대 무감제로 하느니라. 명서정, 아주 이 그 밝은 정사를 펴대 여러 가지 다 그 백성 사는 그 생활 속에 모든 그 장치된 것을 아주 하나하나 다 밝게 그것을 펴대. 그러나 무감절록을 해야 된다. 무감절록 감히 그 법으로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은 최후 보루기 때문에 최후에 가서 법으로서 다스리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인도 정신과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요임금, 순임금의 덕화 지적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 바로 명서정호대 무감처록 하느니라. 여러 가지 정사를 밝게 펴대 함부로 그 법으로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무감처록 하느니라. 감히 함부로 법을 먼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산화빛게 꾸미는 그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뭐 집을 치장하고 뭐 이런 세간사를 이 말이 아닙니다. 사회의 그 질서 윤리를 바로 세운 거다 이 말입니다. 초구는 비기지니, 초구는 비기지니, 4차 이거로다. 초구는 비기지, 초구는 비기지, 꾸밀비, 극이, 발꿈치지, 그 발꿈치에, 꾸밀 빛자, 발꿈치에 꾸민 것이니, 비기지니, 사거 이들, 사자는 버릴, 집사자를 여기서는 버릴 사가 됩니다. 거자는 술에 차, 술에 하지요. 술에 거자를 거고, 그래서 초구는 비기지니 사거 이도로다. 사거,
버릴사 수레, 수레를 버리고서 걸을 돋자 걸어가미로다. 초구는 비기지니 초구는 그 첫 발에다가 꾸미는 것이니 발에다 꾸미는 것이니 그 수레가 있건만은 수레를 타지 않고 수레를 버리고 사거 이들을 버릴사 수레가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미로다. 이렇게 말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구가 왜 그렇게 해서 그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는 비기지니 이 초구는 여기에서 이제 발꿈치가 나오고 또 수레 걷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수레 걷자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발꿈치가 나왔는가 이걸 말하자면 여기서 수레를 버리고 걸어간다. 발짓자, 발족자가 더 나오고 발짓자는 발족자는 다 같은 뜻입니다. 비기지니 했으니까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발꿈치 짓자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수레 걷자가 여기에서 초구에서 나오게 됐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 수레 걷자가 나오는 거는 이 괴가 중리화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그 수레 걷자가 나올 수 있고 발꿈치 짓자를 하는 것은 발을 밑에 있으니까 초구에 해당되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꿈치 짓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구에서 이 수레를 버리고 이제 걸어가는 그 뜻은 뭘가 왜 여기에다가 그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야 되느냐 타워도 될 걸 왜 걸어가느냐 이러한 뜻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얘기 되겠습니다. 요 초구가 동하면은 초육이 되죠. 그럼 4개가 중상관계가 됩니다. 중상관계가 되면은 여기에서 거칠 짓자가 나옵니다. 거칠 짓자가 나오니까 수레를 타고는 못 갑니다. 걸어가서는 갈 수 있어도 이래서 여기서 이제 거칠 짓자가 말하자면은 그 발꿈치 짓자가 나올 수 있었고 또 이제 수레 걷자가 중립화가 되니까 수레 걷자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도 이 초구에 하는 말에 사거 이도는 수레를 버리고서 그 걸어간다는 것은 이 불성예라 이 오를 자 탈성 아닐 불자 이 불성 의리로서 이 수레를 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뭐 걸어가고 하는데 내가 군자로서 감히 탈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초구하고 지금 육사하고 정용입니다. 육사하고가 초구 육사하고 정용이죠. 육사의 종용을 초구가 받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육사의 말로서 초구는 육사의 말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로가 이제 응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동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육사의 종용을 받고서 여기가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는 것이 육사도 음으로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것이 의리로서 이제 육사의 종용 의리로서 여기서 지금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게 된다 이런 말 되고 자 6위에 가보겠습니다. 6위는 비기수로다. 비기수 숫자가 흔히들 우리가 그 모름지기 수를 하죠. 모름지기 숫자 여기에서는 수염숫자를 수염숫자 6위는 비기수로다. 비기수 이 수염을 꾸몄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 인품적으로는 이 사람 모양을 만드는데 뭐 수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이 그것을 사람 이 얼굴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앞서서 이 초구는 비기지니 사차 이거로다 하는 말에서 그 발꿈치에 꾸미는 것인데 수레를 버리고 갔다 하는 것도 역시 사람 발로서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구의 비기지라 하는 말은 사회의 기초를 더듬는데 사회의 기초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뭘 사야 되냐면 규범 도덕 질서 이것을 찾는 데에 누구는 도덕을 좀 무시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도덕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거 차별도서는 안 된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요즘 사회 말하자면 그
좀 어떤 그 빈부 차에서 있는 사람을 무한정으로서 향락을 또 무한정으로서 어떤 그 안락을 없는 사람을 무한정 고생으로 너무 이거 우리 어떤 그 편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회 질서를 활의 사업으로 닦아가지고 이 산하빛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월에서 상월 산하유화 비니 군제 이하야 명서정호대 명서정 밝을 명 무서 다스릴 적 여러 무서자는 여러 가지지요. 여러 가지 정사를 밝히되 무감절로 해야 된다. 감히 함부로 법을 잣대로 들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하려고 초구부터 하나의 본보기로 말하자면 어떤 그 모범으로서 보이는 것이 초구는 비기진이 이 발꿈치에다 보면은 것이 참 기초를 다듬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듬는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해서 안 되는데 똑같이 해야 되는 똑같이 하다 보니 비기진이 사자 이거로다 버릴 사수레 그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도다. 똑같이 남은 것 같이 하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금에 이 공자님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상활 사거 이도는 수레를 버리고 걸어간다 하는 것은 이 불성예라. 이 오를 이자 아닐 불자 탈성자 그 어리로서 수레를 탈 수 없다. 다른 사람 다 걸어가는 다 그 법을 지키는데 내 한 사람만이 그 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유기에 가서 말씀드릴 때 유기는 비기수로다. 유기는 비기수. 그 수염에 꾸몄다. 그러면 사람 얼굴에다가 비교하면 수염도 되겠죠. 그러면 수염에 꾸몄다고 사회에 비추면 어디에다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수염이라고 하는 어디에다 비추겠냔 말이에요. 하나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골고루 문화가 골고루 혜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뭐 참 연예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으면 또 저 어떤 뭐 다른 지방에는 거기는 어떤 무슨 또 학문하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이 있고 이것이 바로 똑같이 이제 그 어떤 문화를 같이 꾸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염에 비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비기수로다 그 수염의 꾸밈이로다. 사람 몸을 비교해서 그래 비유를 했지만 실제가 사람 수염 꾸민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도 하는 말이 무엇이면 상활 비기수는 그 수염에 꾸민다 하는 것은 수는 여상흥이라 여상흥 더불여 서로상 일어날 흥 서로 더불어서 똑같이 일어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여기에서 수레 거자하고 또 발시자가 나온 것은 이러이러해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기수락하는 데서는 뭐가 나왔냐? 수염 숫자가 나왔는데 감히 여기서 어떻게 해서 수염 숫자가 나오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지요. 네, 그러면 이 개를 혹개를 한번 비봅시다. 2, 3, 4 2, 3, 4 3, 4, 5 2, 3, 4 3, 4, 5 그러면 괴가 어떻게 됩니까? 지풍성이 되죠. 지풍성기가 되니까 2, 3, 4, 3, 4, 5 지풍성기가 되죠. 지풍성기가 되면 수염 숫자가 안 나오죠. 수염 숫자가. 그러면 수염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염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대로 이 개를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수염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염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숫자가 되거든요. 다스릴 숫자. 다스리는 활의 서합이 그대로 나오죠. 활의 서합은 앞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을 서자, 다스릴 서자라고 했고, 합자는 합할합자라고 했고, 그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모름지기 하는 건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치, 모름지기 이룰수, 뭐 이래 되죠. 그 때문에, 이 개를 그대로 뒤집으면 말하면 도전을 하면은, 수염 숫자, 다스릴 숫자,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비기수로다. 그 수염의 꾸밈이로다. 이런 말이 되었고, 공자님도 여기 하는 말씀, 상활 비기수는 여상흥이라. 이 비기수라고 하는 것은 너 한자, 이 어떤 문명함을 즐기고, 내 한자 향나를 즐기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문화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고, 그럼 이제 구삼에 가겠습니다. 구삼은 비여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구삼은 비여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라. 여기서 비여유여하려도 꾸밀비 같은데 유자는 저절유자입니다. 저절유자인데 여기에는 이 저절유자를 다스릴 유자로 읽었습니다. 다스릴 유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자는 여기서 좀 이 구삼에서 좀 독특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구삼에서 비여유여하며 영정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여한 여자를 흔히 삼수변에 선비유자를 썼는데 이 글자를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흐를 유자라 이렇게도 봅니다. 저절 유자는 흐를 유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 왜 여기서 저절 유자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 육이음이 있고 육사음이 있고 그러면 육사음과 육이음 사이에 구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의 음이 구삼에 적고 육이의 음이 구삼에 적고 해서 이것을 저절 유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삼에 유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혹될 유자. 누구한테? 이 구삼이 육사한테도 유혹될 수 있고 육이한테도 유혹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절 유자를 구삼이 육이한테도 저절 수 있고 구삼한테 육이한테 저절 수 있고 육사한테도 저절 수 있고 이래서 저절 유자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혹계를 띄고 보면은 이렇게 혹계를 띄고 보면은 이게 중감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흐를 유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에서 네 혹계를 띄면 2, 3, 4 요러면 물이 되니까 여기서 중감수가 되니까 흐를 유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말하자면 지금 현 상태 꾸미는데 이 구삼이 유기한테 꾸미면 당할까? 육사한테 꾸밈을 당할까? 유혹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지금 어느 쪽을 휩쓸릴지 그것이 지금 의문점인데 그 말을 경고한 말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즉 뭐냐면 육삼은 비여유여함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영자는 길영자, 정자는 호들 정자. 오래도록 변함없이 구양이 삼양자리에서 양의 본질 존재를 버리지 않으면은 그 말이 영정이다 말이야. 오래도록 곧게 하면은 왜 이 육이나 육사에 젖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계하는 말이라. 그래서 육삼은 비여유여하며 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라. 영정. 그러면 왜 영정이 되느냐? 이 구삼이 육사하고 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사하고 합을 이루어. 그래서 영정해라. 그래서 유기한테도 또 육사한테도 안 젖는 것이 혼자의 도리라. 그래서 그 유자를 저절 유자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흐를 유자로 읽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판단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혹기로 있을 때에 중감수가 됐을 때에 흐를 유자 나오는 것이 뜻이 맞느냐 아니면은 유기하고 육사에게 욕을 안 가르치기 위해서 저절 유자를 보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로 판단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기한테 구삼이 안 졌고 육사한테 구삼이 안 졌는 이것에 해당되는 저절 유자 뜻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보느냐 여기에서 육삼은 비여유여하니 젖은 것 같으면 몸은 것 같으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오직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면 좋을 것이다. 군자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 말이 있다. 그러면
공자님 말씀을 보자입니다. 상활 영정지 종막지 능례라. 영정 오래토록 곱게 해서 기다던 종막지 능례. 마침내 끝까지 그 자리를 능치 못하다. 끝까지 그 자리를 능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정을 해야 돼. 영정을 안 하면 종, 마침 종, 말막자를, 없설막자를 봅니다. 종, 막지 능예가 잘, 능숙한 능자거든요. 잘, 오래토록 그 자리에 능숙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구삼이 육수한테 졌든지, 유기한테 졌든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네.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